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엑소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뺏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고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이제 3장부터는 엑소더스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때는 아수에로 왕 12년째 되는 첫째 달입니다. 엑소더가 아수에로 왕이 7년째 되는 해에 왕후가 되었으니까 엑소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 왕궁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는데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최고의 지위에 올립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만은 아말렉 민족 사람, 그 중에서도 왕족의 후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시종일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아각을 죽인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이때까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은 바로 이 사무엘 때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만이 왜 그토록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 전체를 전부 학살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실권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절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가진 엄청난 재력이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은 34만 킬로그램, 즉 34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것에 보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수익이 1년에 15,0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2차 그리스 침략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공경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재력가가 아하수에로 왕의 경제적인 위기를 메꿔주고 있었으니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하만은 한마디로 말해 엄청난 낙하산 승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약 페르시아의 최고의 실권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런 하만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굳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사실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이런 명령은 굳이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높은 신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이런 명령을 내려야만 했던 어떤 속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고관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자꾸 다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하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모르드게 자신의 설명이 없어서 유추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같으면 당연히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당연한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어떤 그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으로서 절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기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절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에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가 아주 교묘하게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4절 후반부에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니까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한번 계속 가나 한번 보자 이런 것이죠. 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과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에서 너를 어떻게 진짜 도와주실까? 진짜 너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도 너가 지금처럼 고개를 그렇게 뻣뻣하게 들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디 얼마나 한번 버티는지 보자. 이런 심보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전체를 이 기회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분을 품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예를 들면 미시를 믿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 이런 날짜를 받는 거, 태기를 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점치는 사람에게 기회를 묻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만은 나름대로 신적인 권세를 힘입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뽑은 후 왕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어떤 민족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벌하는 일을 자신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라고 자신은 왕을 위해 하겠다라고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왕은 자기에게는 하등의 손해가 될 것이 없었으므로 하만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일의 모든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만은 자신이 점쟁이로부터 받은 날짜인 그해 12월에 유대인들을 전국에서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 전국으로 빠르게 전파합니다. 하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치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서를 내린 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12월 학살의 날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하만은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11개월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힌 법령이었으므로 이 학살의 명령이 취소되거나 바뀔 가능성은 단 0.00001%도 없습니다. 무조건 시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하만의 승리요.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포의 나날을 보내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빈틈없어 보이는 계획이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살아날 가망은 하나도 없는 이 공포의 시간이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11개월의 긴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세를 순식간에 역전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힌 절망의 시간이었고 악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완전한 계획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방이 꽉 막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스러지기 쉬운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지만은 사방에서 몰려들어오는 위험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5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
즉 이 세상적인 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완벽해 보였던 하만의 이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마치 한 번의 파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래성과 같이 헛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당연한 관습과 또 왕의 명령 속에 아주 교묘하게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요소를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속에 있는 악과 죄의 교활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죄악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다 가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좁은 길,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을 것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평안함과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도 얼마나 교묘하게 악한 생각과 악한 가치관과 악한 문화들을 인류애와 도덕과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에 포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유혹의 소리로 세상을 따라 살게 유혹합니다. 아,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경을 잘 지키면서 살아.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세상이 다 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게 현명한 모습이 아니겠어? 너무 그렇게 모나게 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지 않겠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은 세상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만의 계략과 같은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포와 전율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질그릇처럼 보이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악도 하나님의 콧바람 하나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름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변함없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